지난주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은 잔병들이 감히 혀를 놀리는 자가 없었고, 아모리 다섯 왕을 사로잡아 발로 목을 밟은 다음 저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외침에 대하여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에 힘을 쓰고, 마침내 가나안 남북 전쟁이 있습니다마는 가나안 남부 전쟁을 깔끔하게 매듭을 짓는데, 오늘 본문에는 계속 동일한 후렴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것을 계속 대여섯 번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반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42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것은 성경에 단 두 번만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그만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마침내 아모리 다섯 왕을 부순 다음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막게다에 나아가죠. 그것은 우리가 28절에 막게다는 지난주에 정복했고, 29절에는 이제 막게다에서 림나로, 그 다음에 31절에는 림나에서 라기스로, 그 다음에 34절에는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36절에는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38절에는 이제 마지막 드빌로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 전쟁이 계속 여섯 성읍에 대한 전쟁인데, 그야말로 이것은 연전연승,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 헤브론, 드빌의 전쟁을 정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막게다에서 림나를 정복하고 라기스는 이틀 만에 정복합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기스와의 전쟁 중에 33절에 라기스를 도우러 온 게셀 왕 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악한 편에 서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년 무슨 대선에 누가 있고 누구는 누구를 밀고 어디는 어디를 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자신 있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 없는 것은 자신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선 제가 잊어버릴까 봐 자신 있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얼마 전에 내가 지난주 기독TV를 보다가 내가 깜짝 놀라서, 기독TV에요. 기독TV에서 어떤 연사가 나와서 전문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싹싹 지나가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가장 좋은 백신은 가장 빨리 맞는 백신이다. 그게 가장 좋은 백신이라는 거. 백신은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다면 그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고 기독TV에서까지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잊어버릴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잊어버릴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백신은 이렇습니다. 지금 맞는 모든 아스트라나 모더나 화이자나 아니면 얀센이나 뭐든 간에 이 백신은 아시아입니다. 100% 남자의 고환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난자를 파괴시킵니다. 혹시나 임신이 안 됩니다. 임신이 되더라도 기형아가 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 앞으로의 진전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진전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 문재인이가 좀 머리가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안 돼서 백신을 빨리빨리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차착하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다 들어왔다면 50대 지금 맞으려고 그러죠.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맞으면 우리나라는 절단납니다. 다 죽습니다. 애가 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백신도 안 맞았고 안 맞을 것이지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죠. 5, 60대야 뭐 애 낳을 거 다 낳았으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애를 생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말에 그 학력고사인가 무슨 시험 치잖아. 시험 치는 고3들 시험 치기 한두 주 전에 시험을 다 맞추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고3부터 해서 내리로 여러분 아들, 딸들 그렇게 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이것은 누가 말한 거냐 하면, 전 세계 의학의 정점에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석박사 출신의, 지금 전주의 전주 내과병원을 개원한 존스 홉킨스 박사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난주일에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직접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듣자 하니, 이 백신을 맞으면 남자는 고환이 파괴되고 여자는 난자가 파괴되고 임신이 안 되고,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병신자식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모든 백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답이 왔어요. 딱딱딱 답이 달렸어. 내가 복사해달라면 복사해서 내 메일 그 복사 딱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만 아니라 모든 백신에 동일합니다. 앞으로는 맞는 백신만 아니라 붙이는 백신, 먹는 백신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백신은 전부 다 똑같이 그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딥스테이트들이 전 세계 인류를 삭감, 인간을 죽여내기 위해서, 그리고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인데, 마침 문재인이 어떻게든 우리나라 백신을 맞게 하려고 온갖 쇼를 하는데도 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데 확신을 못해요, 차착하게 하는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메일을 받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딱 메일을 주고 딱 받고 여러분이 말하는, 지난주에 받았어요. 지난주에 어제 그제 금요일에 받았어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전 예배도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혈전이니 뭐니 그런 거 말로 다 할 것도 없고,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뭐 애 다 낳았다 싶으신 분은 맞으시든가 맞고 뒤지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여러 번 이 강단에서 말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또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내년 대선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드러나 있는 인간들 있죠. 뭐 이재명이 어떻고 또 누구 황이 어떻고 또 윤석열이 어떻고 또 누가 뭐 최재형이 어떻고,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저는 누구도 진짜 아무도 저는 지금 지지하지 않아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봤을 때는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사람을 지지해야 될지도 예전에 이재명은 아니고 이재명은 속된 말로 뭐라 그런지 압니까?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매운맛 보고 싶거든. 이재명 찍으라고 합니다. 문재인 나라 개망하게 했죠. 그것의 매운맛, 더 강력한 맛이 이재명이다. 그래 이재명은 저거는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는 인간이고 개 같은 인간이고 박살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보수 우익이라 하는 것들 중에서도 저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하나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말고 다윗의 형들에게 엘리압, 삼마, 에비나답 기름 부으려고 하다가 다윗이 발탁됐잖아요. 지금 최재형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나 그게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어떤 사람을 다윗처럼 숨겨두셨다면 그 숨겨둔 사람의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블레셋과 전쟁하고 싸울 때 다윗을 들어서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남북 통일 왕조를 이룬 것처럼 주여 그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자유 평화 통일 민주 통일 이 통일이 복음화 통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이에요. 단지 앞에 있는 것들이 그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도 없죠. 나 일단 몰라. 여당 쪽이 나오는 거 다 빨갱이니까 다 죽여야 되고 야당 쪽에 대선 후보 나오는 것들은 내가 봐도 진짜 이것이 참 까마귀인지 안 까마귀인지 나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진짜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른편에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아모리를 비롯하여 가나안 남부 나중에는 북부 지방을 해서 가나안을 전부 다 정복하게 되지만 이런 전쟁은 저들을 전부 다 진멸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멸했다고 해서 잔인한 전쟁.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죽여버리거든. 그래 잔인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주 한 걸음 뒤로 멀리 서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당연히 그러겠습니다만 이것은 잔인한 전쟁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17, 16, 17세기에 포르투갈, 스페인이 남미를 작살냈잖아요. 남미 무슨 브라질, 칠레, 무슨 아르헨티나 이런 데 막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걸 보고 그때는 물론 카톨릭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놈들은 다 카톨릭 더러운 나라, 어쨌든 더러운 나라예요. 그렇게 상선들 들여놓고 선교사들 신부들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전부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전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여러분 저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으로 노예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첩첩이 싸가지고 똥도 그냥 싸고 막 그러다 다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바다 건너가 대서양 건너가서 흑인 노예로 만들었던 그런 걸 보고 백인 사람들 잔인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아시아입니다. 지금 이 본문 설명하기 위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를 그야말로 아주 그 시대를 다 작살내고 잔인하게 죽인 이유는 물론 가톨릭이니까 저는 절대로 편들 수는 없어요. 가톨릭은 아주 나쁜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공의에서 보면 그 남미에 사는 그 토속 원주민들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럽 사람을 들이와 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100%입니다. 그걸 보고 또 감성팔이 해가지고 하여튼 백인은 나쁜 놈이야. 아주 흑인이 옳은 것이야. 아이고 아주 이런 식으로 감성팔이하는 역자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이 선을 넘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그런 좌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도 백인은 나쁜 것이야. 고로 미국은 나쁜 것이야. 유럽이 나쁜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얼토당토한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책 좀 보고
그 남미에 있는 아니 북미에 있는 원주민 톡속인 아프리카인들이 또 아메리카인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첨탄 제단을 쌓아놓고 돌계단을 수백 개를 쌓아놓고 저 꼭대기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서 모가지를 딱 때리면 모가지가 수백 개 계단을 굴러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요. 살아있는 사람이 찔러가지고 거기서 허파나 간을 바로 빼먹고 그렇게 아주 그 해골들이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지 모릅니다. 그 놈들은 지금 가나안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0절에도 보면 아까도 내가 반복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30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또 32절에도 그 성읍을 칼날로 쳐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33절에도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35절에도 진멸하였다. 라기스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 37절에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또 39절에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40절에도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다라면 다 죽여버렸다는. 그게 뭐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가톨릭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톨릭이 가장 악하지만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잔인하게 막 전율스럽도록 죽이는 이런 것에 비한다면 가톨릭은 몰래 사람 죽이잖아. 애들 잡아가지고 간 빼고 피 빨아먹고 뭐 애들 막 그렇게 하는데 가톨릭은 그런 게 있지만은 대놓고 막 온 남아메리카 대륙을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죽이내고 그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 한 부족끼리 싸우잖아요. 부족이 졌어. 그 부족을 전부 다 잡아와가지고 간 빼내고 허파 빼내고 모가지 다 자르고 위에서부터 대골대골 해골을 다 굴려내버려요.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중국에 어마어마한 홍수 났잖아요. 저 홍수 난 원인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내가 뭐 입 아파서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말하기도 싫고 입도 아프고 해서 내가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다 차착해 하세요. 다 차착하는 섭리죠. 거룩과 섭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나서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댐이 3개나 무너져가지고 뭐 난리가 나서 그 댐이 무너졌으니까 중국은 거짓 나라라서 뭐 지하철이 다 잠겨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여러분 비 올 때 지하철 타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괜찮습니다만 대한민국도 어떻게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차 타고 가다 지하도로 내려가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중국의 지하도 4km, 5km로 러시아워에 승용차 7, 8천 대가 지하도에 딱 매였어. 러시아워 차가 막혔어. 그런데 물이 조금 차기 시작하더니 10분 만에 꽉 차버렸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런데 이건 지하도잖아. 지하도는 뭡니까? 지상도로에서 조금 내려가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이야. 50m, 100m 밑에 있는 지하철이야. 지하철에 물이 가득 찼어. 그리고 물이 빠졌어. 사람 다 죽었겠지?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에는 말 안 합니다. 실제 그 미국의 그런 뉴스들, 세계적인 그런 뉴스에서는 다 나왔어요. 뭐냐 하면 지하도는 사람 눈이 있으니까 못하는데 지하철에서 죽은 사람에게는 중국 공산당에서 장기 적출 담당 의사들을 파견해서 지하철에서 죽은, 내가 직접 사진 봤다니까, 지하철에서 죽은 20대 30대 여자아이들은 널브러져 있어. 널브러져 있는데 눈에만 전부 다 눈에만 이렇게 돼 있어. 안구적출입니다. 죽어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체라도 바로 구하지 장기적출합니다. 그런 날을 하나님께 놔두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 경제 코로나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동부가 남진아의 저쪽에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휴전입니다. 유엔사 관할이에요. 합법적으로는 유엔사 관할이에요. 유엔사가 휴전의 당사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공격한다면 전 세계 옛날 1950년도에 유엔이 16개국을 파송했잖아요. 16개국이 휴전 당사자이기 때문에 16개국은 다시 모입니다. 왜? 지금도 그들이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요. 아세요? 그들이 피땀 휴전이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사인한 국가예요. 우리나라를 누구든지 쳐들어오면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전 세계 16국이 오는데 지금 중국 남진아에 동진아에 일본 오사카 일본 북동부 우리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 그쪽에 전 세계 6.25 때 70년 전에 6.25 때 파송하였던 16국의 항공모함 전함 이지스함 모든 전력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16국이 다 와 있어요. 지금 독일은 8월 3일 날 배 보내고 영국의 함대, 이탈리아 함대, 프랑스 함대, 호주 함대, 뉴질랜드 함대, 캐나다 함대, 인도 함대 다 와 있어요. 지금 뭐 마스크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지 말라, 뭐 코로나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천동지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동해, 서해, 서해나 중국 저쪽으로 대만 해협 쪽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국의 전단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알지? 처음 듣나? 웃잖아. 처음 들어서. 그러므로 저런 중국을 하나님께서 남아메리카를 진멸하시고 가나안을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중국에 8천만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1억 중국 공산당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오늘 여호수아 10장이에요. 성경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입으로만 뭐 형제를 사랑하는 싫습니다. 돈 내놔라. 아가리 닥쳐 돈 내놔 이 새끼야. 돈 내놔. 왜 주둥아리로 사랑하느니 그따위 소리하고 앉았어. 빵이라도 하나 사내. 찐빵이라도 하나 사내라고 사랑한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알았잖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아. 에휴, 지가 저래서 망한 건 내가 좋아져서 되겠느냐. 버릇 나빠진다. 또 괜히 속아 넘어가서 사기당하면 어떡하느냐. 온갖 별 시일들을 치고 온갖 염려를 해서 돈을 안 줘. 없는데 내가 손가락 빨고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면, 무언가 어떻게 할 수 힘을 쓸 수 있다라면, 비록 사기를 당하더라도, 사기를 당해도 뭡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했어야 어떻게 강도 맞는 자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온갖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저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 해봐야 내가 괜히 헛쓰고 하지. 나중에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오히려 보찜 내놔라고 하지 않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를 건져줬더니 경찰에 고소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 날 이렇게 강도질했어요.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요즘 그렇게 하잖아. 요즘 그렇게 하는 시대예요. 자기를 건져줬더니 사마리아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거야. 이 사람이 강도였다고.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렇게 무고하게 갇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아주 악랄한 페미니스트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나라 국방 예산 다음에 40조 이상 쓰는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부 김대중이가 만들었죠. 하여튼 손만 대면 나라 망가뜨리는 데는 도사야. 그래 자기는 혼자 죽어버리고 핵 안 만든다 그러고 자기 죽어버리고 도대체 책임을 안 지요 이 인간은. 그러고 전라도 사람한테는 우상처럼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문재인 되고 전라도는 또 이재명 지지하고 하여튼 이재명이 매운맛 문재인이다. 매워서 아주 입이 확확확 그럴 거다. 점점 입이 엄청 뜨거울 거야. 지금 뭐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난한 사람을 다 죽였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남아메리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불로 보내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라기스를 치려고 하는데 33절에 때에 게셀 왕이 와서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오늘 여호수아 10장 33절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복 전쟁 아닙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부터 이야기했죠.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작년 초부터 말씀드렸죠. 잘 먹고 짜장면 먹고 그렇게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한국교회가 차착된 것이 다시 제대로 재차착되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한국교회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거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뭔가요? 그것도 우리는 전쟁을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전쟁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또 같은 말이 많이 나와요. 29절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31절에도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34절에도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38절에도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누구 하나 개인 플레이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 교회가 온 믿는 사람이 아니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뭐라고? 싸웠더라고. 지금 목사 혼자 싸웁니까? 장로 혼자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싸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동력자예요. 우리 동지예요. 우리 십자가 군대예요. 군병이에요. 특공대예요. 특수부대원들이에요. 십자가 군병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한 다음 함께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것은 성경에 단 두 군데만 나오는데 10장의 14절이죠. 14절과 42절. 그렇죠. 14절과 42절 딱 성경에 두 절만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싸워서 저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진멸하고 승리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야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전 세계 미국에 있는 보수 기독교인 1억 5천 보수 기독교인들과 또 중국에 있는 8천만 박해를 받고 있는 8천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8천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런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택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주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고 또 여호와의 명을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또한 마지막 가나안 남부 모든 도시를 점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승장구하며 거룩한 전쟁에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전쟁이 아니요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심판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이라 하여 싸우니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군병인 줄 알고 우리도 거룩한 전쟁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